싶은 말씀. 요나 2장입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가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서는 선지서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한 대언의 말씀이 아닌 선지자 요나의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는 이 시대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책입니다. 하지만 요나서 1장의 시작과 끝은 시작은 하나님의 사명의 전달과 끝은 요나의 불순종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닷속에 던져달라 본인의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사명에 반역적이다라고 표현해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 2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1장에 불순종했던 요나가 3장에서는 어떻게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연결해주는 2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나서 전체에 요나의 기도는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인 2장과 4장입니다. 2장의 기도와 4장의 요나의 기도를 대조해 보시면 2장의 기도가 얼마나 가식적인 기도인가를 확연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장의 기도의 핵심은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요나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4장 1절서부터 4절의 요나의 기도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구원으로 인해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며 그의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는 오늘 본문 2장 9절에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고백이 이루어지자 그는 하나님께 분을 내고 있습니다. 2장의 요나의 기도는 언뜻 보면 회개의 기도인 것 같지만 회개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회개는 없고 본인의 고난만 그리고 본인의 의로움만 드러냅니다. 요나의 기도는 정체성을 상실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 각자의 기도를, 각자의 사명을, 정체성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나의 전체적인 기도에는 나라는 단어가 이 짧은 10절 안에 21번이나 등장합니다. 나라라는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내게 대답하셨고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나를 둘렀고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나를 영혼까지 나를 애워싸고 내 머리를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나를 오래도록 내 생명을 내 영혼을 내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내 기도가 나는 감사하는 나의 서원을 이렇게 오로지 나만 있을 뿐 하나님은 그 기도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에 나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개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는 주님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나의 기도에는 그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나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본인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인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3절까지 요나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1절에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2절은 시편 120편 1절과 18편 1절을 인용한 기도 내용입니다.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로운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은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요나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요나의 회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생각했다라면, 그 기도라는 공간 안에 하나님을 인지했더라면 본인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혹시 두 번째 부분에, 세 번째 부분에 그의 회개가 있는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4절서부터 7절까지 본인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4절에 본인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표현하며 고백합니다. 요나는 배 위에서 모든 것이 요나의 불순종으로 이루어졌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도망간 것은 고백하지 않고 쫓겨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던져진 것도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었고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지언정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은 전하기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그의 진정한 고백이라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3장과 4장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 지금 이 그의 기도가 이 순간의 어려움만을 피하려고 하는 땜빵 같은 기도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은 물고기 뱃속에서 물과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본인의 몸을 에워싸고 계속해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본인이 고통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 보시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요나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본인을 구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본인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요나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에서도 그의 회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본인의 고통과 본인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구해주셨다라고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8절서부터 10절까지 본인의 의로움을 더욱더 드러냅니다. 8절은 요나의 기도의 온도가 갑자기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본인의 어려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였다라면 갑자기 8절에서는 우상 숭배자들을 끌어들이며 본인과 비교하기를 시작합니다. 8절에 보시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요나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처음에 요나가 혹시 본인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9절에 보시면 나는 이라고 시작하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이고 그것을 반드시 갚는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으로 숭상하는 모든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1장에서 등장한 이방 선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 선원들은 살기 위해 그들의 우상들에게 부르짖으며 최선을 다해 살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배 위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원들은 요나가 본인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 때 그들은 요나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자 그들은 결국 요나를 바닷속에 던진 이후에 요나가 말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이런 이방 선원들을 거짓되고 헛된 것으로 숭상하는 자들,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본인은 의롭고 구원받은 히브리 민족 사람됨을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은 본인은 살려주면 반드시 본인의 서원을, 즉 지키기로 한 것을 지키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제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방 선원들은 바다가 잠잠해지자 여호와 하나님께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제사를, 서원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끝부분에 보시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에서도 요나의 회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단지 본인의 의로움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한 이방 선원들을, 본인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그들을 멸망받을 자들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요나가 불순종한 자입니다. 그의 기도에는 회개가 빠지고 사명도 빠져 있고 정체성이 빠진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의 기도는 시편의 말씀만 인용한 가식적인 기도, 역겨운 기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서 토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저는 뻥 터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물고기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요나를 토해낸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의 기도에는 회개, 사명, 정체성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온통 본인의 어려움, 본인의 의로움, 다른 민족을 정죄할 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어린 자들의 기도일 수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유아 유치반 아이들이 하나님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나 중심적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들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에 더 이상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나의 사명,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기도, 믿는 자들의 기도의 능력은 점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명과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이상 그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주술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끝까지 품으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 또한 품으시지만 동시에 이런 역겨운 요나까지도 끝까지 품으시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나서 4장 끝부분은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일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정체성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